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멀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생명을, 그 양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우리 안에 새롭게 아버지님 조성되게 하여 주셔서 늘 깨어있음 가운데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참된 아버지로 고백하며 날마다 아버지님 소망 가운데 넘치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저쪽에서 있는 내 도화를 그들에게 주소서 하더라. 아버지가 또 자기를 각성하고 줬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나와센 후 그 나라에 크게 동맹이 들어 그가 비로소 위급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저녁 지정되며 백성보다 하되 죽은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예수님의 어떤 비유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지난 한 달 동안 말씀이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 조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4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받은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받은 축복은 그 하나님 자녀로 행복하다는 걸 먼저 전제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얘기했던 게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였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룻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얘기했고, 지난주에 강약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전제가 하나님의 자녀를 강약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전제로 주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내 아버지로, 또 그분의 자녀로 내가 행복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 4주에 걸쳐서 지난주에 쭉 흘러서 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명확한 것들을 제시하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내 인생이, 모든 인생은 사실은 탕자처럼 살았어요.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작점에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5장 말씀에 보면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나한테 물려줄 거잖아. 이미 줄 거 그냥 지금 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중동의 이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 아들 아버지가 죽여도 마땅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왜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내가 공경하지도 않고, 아버지 재산만 탐을 내고 그것만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얘기를 하는데, 이 배경을 얘기하는 관점에서 먼저 시작점이 15장을 먼저 봐요. 15장 1절 2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15장 1,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이 사람들이 사실은 탕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리, 죄인들, 그들이 범죄한 줄 알아. 그들이 잘못 살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한테 나와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자, 나름대로 그 시대 종교학자로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던, 종교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높여줘야 되는데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가? 이게 누굴까요? 나중에 우리가 봐야 될 그 두 형제 중에서 첫째 아들,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수군결일 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러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나님, 예수님은 이 모습 때문에 오늘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비유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간절들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비유가 뭐냐면 3절 이후에 나오는 비유가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는, 그래서 그 양을 얻는 그 장면의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마리 양, 죄인 가운데 있는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것들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또 그 뒤에 잃은 드라크마 얘기해요.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 시대 중동의 결혼 문화의 배경을 보면 남편이 어떻게 보면 결혼할 때 집착금에 속한, 어떻게 보면 혼인에 있어서 선물로 주는, 아내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10 드라크마를 주는데 이걸 목걸이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잘 때도 이걸 메고 잔대요. 왜 그걸 하느냐? 이걸 남편이 혹시나 떠나거나 잃어버렸을 때 이게 자기의 나름 생계를 위한 모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림을 통해서 이 여인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내 신랑으로 받은 이 드라크마, 이걸 찾기 위해서 뭘 하느냐? 빗질을 해요. 빗질을 계속 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 가운데 빛이 오고 그걸 통해서 그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고 그 잃어버렸던 걸 찾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중요하게 길게 설명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교제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 사진을 보면 이런 사진이 나와요. 이게 안 보이시죠? 이게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뒤를 보세요. 그러면 뒤를 보면 잘 나와요.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탕자의 모습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손이, 여기는 거친 손이고 여기는 부드러운 손이에요. 이건 뭘 표현하냐면 렘브란트가 어머니 같은 손, 아버지 같은 손을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빛이 여기만 쫙 임하고 잘 보이죠.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 서 있는 아들이 누구냐? 큰 아들이에요. 무관심해요. 아버지는 이 거지 행색으로 본 아들을 끌어안듯이 사랑의 모습들을 인자함으로 또 그 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 아들에게 공급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 끌어주는데, 형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바탕에 렘브란트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보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세리와 죄인처럼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 때로는 저 멀리서 한 발짝 두 발짝 멀리서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저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무런, 오히려 내 안에 시기와 비교의식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 오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여러분이 나왔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 재산 달라 그래서 가는데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앞에 말씀 보면 이 13절 말씀을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이 아들이 이미 다 계획이 있어. 이 아들이 이미 다 계획이 있는 거야. 무슨 계획일까요? 더 이상 아버지의 바운더리 안에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재산만 타밍하고 그 재산만 딱 받으면 이거 다 팔고 땅이든 가축이든 다 팔아서 재물로 딱 만든 다음에 가지고 가기 편하게 딱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냅다 튀려는 거예요. 그리고 튀는데 어디로 튀느냐? 멀리, 심지어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가버려요. 아버지의 그 속한 아버지의 가정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 떠나는 거예요. 집 밖에 떠난 자, 아버지의 그 가정을 떠난 자, 실제적으로 떠난 사람이에요. 실제로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도 많이 붙어요. 친구도 여자도 많이 붙어요. 왜? 이용해 먹기 편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회생활도 그래요. 저 인간이 이용해 먹기 괜찮으면 사기꾼도 붙고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털어도 나을 게 없으면 사기꾼도 안 붙어요. 여러분 이용해 먹을 게 없으면 다 떠나는 거예요. 탕자가 그런 삶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더 이상 자기가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다 떠나요. 자기가 재물을 많이 가졌고 나름대로 자기가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아갈 때는 사람들이 가까이 왔지만 근데 자기가 거짓골이 되니 사람도 마음을 나눌 사람도 대화할 대상도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자요? 가축하고 살아요. 가축이 먹는 걸 먹어요. 심지어 돼지가 먹는. 이 시대 때 이 중동의 지방은 돼지를 너무나 혐오했어요. 그러니까 돼지 키우는 사람도 가장 어떻게 보면 천한 직종에 속한 거예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근데 하루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비참한 신세가 돼도 아버지께 돌아갈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돌아가고 종살이 하고 있다가 먹을 게 없어도 이렇게 없다. 배고파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시경 가면 사실은 자기가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더 이상 생명을 이제 유지하기가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한 가지 마음이 툭 떠오른 거야. 밥이라도 한 끼 먹고 배불리 먹고 죽어야 되겠다. 어떤 분이 그러더시죠. 죽으려고 다리아에 갔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래. 한 끼로 먹고 죽어야 돼. 그 밥 먹고 났더니 뭐예요? 잠이 와요. 배불리 먹었더니 실컷 먹었더니 한숨 자고 죽어야 되겠다. 자고 났더니 생각이 잊어버린 거 왜 죽어야 되는지 생각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 단순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생각이 지금 당장에 느끼는 감정에 휘몰아치는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본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은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쉼을 얻어야 돼요. 그것만 회복되면 죽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 아버지 집에 생각해 보더니 풍족하여서 종들도 배불리 먹더라는 거예요. 종들도. 그러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14절 말씀에 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대. 자기가 가진 것도 사라지고 주변의 환경도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존심마저도 무너지는 게 뭘까요? 옆에 돼지 먹는 것도 못 먹어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그 종들도 풍족히 품꾼들도 먹는다는 것.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18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자신의 위치가 벗어났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 위치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내 위치가 지금 다른 곳에 와 있고요. 아버지 집은 풍성한 곳인데 그 풍족한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흉년과 기근과 메마름과 헐벗은 가운데 있는 내 위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걸 발견했기에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흑암의 나라에 있던 내가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긴 바 된 내 위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땅, 아버지가 속한 그 땅으로 내가 위치를 바꿔야 되겠다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식이 내 안에 오면 그는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돌아온 탕자에게 온 축복이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입니다. 그 생각, 그 가치관, 그 방향성이, 그 위치가 바뀌는 게 우리 인생에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땅의 위치, 세상의 위치에 그대로 안주하면서 아니면 그것에 죄 가운데 뒹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얘기해요. 지금부터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딱 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 이제 종사료로 살아야겠다. 내가 품꾼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놀라운 건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종으로 살고 아버지 주는 양식 먹겠습니다. 이걸 말하기 전에 내가 목적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아버지에게 말하기 전에 오늘 나오는 20절의 모습이 나와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지독할까요? 얼마나 형색이 거짓골이 되었어. 돼지가 먹는 지엄눈물도 못 먹는 그 지경에 있던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는 꼴이 얼마나 비천할까요?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그걸 보고 알아봐요. 단번에 내 아들이다 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눈물 바다가 됐겠죠. 내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다시금 권한을 회복해줘요. 어떤 권한을 회복해줘요?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말하기도 전에 그 아들에게 주는 것들이 뭔가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그의 인생이 구별되는 인생으로 바뀐 위치만 바뀌었는데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전환되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내 위치가 더 이상 타락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더니 내 옷이 바뀌고 내 손에 가락지가 끼워지고 내 발에 이제 신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비유 다 잔치가 일어나요. 잃은 양을 찾을 때도 잔치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가 찾았을 때도 주변의 여인들을 불러다가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해요. 그걸 나누고 교제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서도 뭐 할까요? 잔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함께 잔치를 베풀고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기쁨을 표현해요. 그의 의복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돼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34, 3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에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게 15장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는 주신 말씀.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얘기를 하고 이 비유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얘기를 했는데 누가 기가 있을까요?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이 사람들은 기가 열려서 듣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음성, 이 예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서기관들은 귀가 열려있지 않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오늘 탕자는 왜 그 음성이 들렸을까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귀가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기만 해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 의복이 바뀌어요. 내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내 신이 바뀌고 잔치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자로 내가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탕자가 한 거는 말씀을 듣고 내 위치가 바뀐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인식하고 바뀐 것 뿐이에요. 내가 노력한 거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위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 위치가 바뀐 건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고 그 새 생명을 내가 얻었음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장면에 대해 설명하는 것들이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를 위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탕자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자예요. 그러니 고난, 핍박, 헐벗음, 매맞음 그리고 사단의 종살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내가 아들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합하기를 사모하면 그 안에서 뭐 한대요?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 세례는 침례를 얘기하죠. 그 침례는 뭐 할까요? 내 옛사람이 수장되는 걸 얘기한 거예요. 내 옛사람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다시 내가 물 밖으로 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 생명,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니 하고 믿고 갔어요.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그의 옷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건세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종살이 살아가고 그리스도 밖에 살아갈 때는 내가 비천하게 살아가고 사단의 종살이하며 살아갔는데 내가 신분이 바뀌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여러분 이제 뭐예요? 저 거짓 것들이 나를 막 속이고 나를 종살이하게 하려고 할수록 뭐예요?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탁 내세우면 그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덧입은 것.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건, 그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는 건 그 능력이, 그 신분이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인식을, 그 생각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니까 여전히 희지꾸레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신분 옷 입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냥 비굴하게 눈치 보면서 종사되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가진 거 없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신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걸 내가 믿고 나간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 그분의 나타내는 그 소망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걸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홍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무슨 색깔 옷 입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 신분을 구분해야 될 줄 알아요. 무슨 옷, 파란색 입었냐, 빨간색 입었냐, 뭐 노란색 입었냐, 뭐 다양한 색깔의 옷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 믿습니다. 내가 새 사람을 옷 입었음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덧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이거 할 수 없어요 했던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주님이 하세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탕자같이 살아가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옴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희년의 선포와 같은 거예요. 희년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는 거죠. 내가 무엇이 간데 이 감격이, 이 기쁨이, 이 잔치가, 이 풍족한 양식을 먹고 누림이 내 안에 있는가를 여러분 인식하기 시작해서 날마다가 그 그리스도 옷 입은 자로서의 살아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승리를 여러분 만끽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 이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다시 탕자로 살아가고, 아니면 내가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내가 받는 거야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마다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 마다들도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행동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 탕자 둘째 아들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서 살아가고 그 유흥과 즐거움에 취해 살아갔다면,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종살이 했던 모습이라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보여서 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냐. 믿음으로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잘 보여서 유업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상관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유업을 이을 자로 내가 인식한다면 내 옷이 바뀌었어요.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분 흰 옷을 입고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의자도 한번 이렇게 닦아봐요. 그리고 한번 살펴요. 뭐 지하철을 타든 택시를 타든 거기에 뭐가 있는가 살펴봐요. 그런데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데나 들어 앉는 게 아니라 들어 누워요. 그리고 바지는 한쪽 대충 올려놓고 더우면 막 다 풀고, 벨트도 사실 예비군 옷 입을 때가 제 그 인생의 피크 날씬할 때니까 이것도 단추도 안 잠기니까 풀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딱 예비군 끝나고 나가서 자기 옷 깨끗한 옷 딱 입으면 그렇게 안 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인식하고 있나, 내가 뭘 잊고 있나, 내가 그리스도 옷 입고 있다는 걸 날마다 깨어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다 인식하는 사람, 오늘 초반부에 얘기했듯이 사흘 마지막 주에 얘기했던 모세가 너희는 행복한 자다 하고 신명기를 얘기하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 행복한 자요.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대로 똑같이 욕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친한 친구들 살 때 욕을 달고 살았어요. 왜 욕을 달고 살았을까요? 그냥 그게 문화예요, 문화. 친한 친구들끼리 이름 부르는 거 어색해요. 그냥 친구들 별명을 부르든지 아니면 욕으로 그들 야 이 새끼야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20대 30대만 그런 게 아니라 60대 70대가 돼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른들 보면. 그런데 제 마음이 바뀌고 제가 신앙 안에서 바뀌니까 뭐 할까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기 욕을 해요. 친근한 표현이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조금씩 인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는 거예요. 어색해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나를 목사로 대접을 하더라고요. 박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거의 여러분의 신분이 내 태도, 내 가치관, 내 모습 이게 바뀌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옷 입었으니까. 그럼 말투도 바뀌겠죠. 여러분이 흘러나가는 인격도 바뀌겠죠. 순간 100%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스며들어서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 드러내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걸 더 또 설명하는 것들이 로마서 6장 6,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면 자 다시는 제에게 종노를 하지 않는다가 다시는 탕자처럼 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아버지 집 밖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집 밖이 얼마나 위험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괴로운지 아니까 돌아온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또 에베소 4장 22, 2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도 분명히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신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다시금 아버지가 주는 그 의복을 여러분 입으신 줄 믿습니까? 네. 계시록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그들의 옳은 행실 그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게 누가 옳은 행실이 있어요? 아무도 옳은 행실을 나타낼 사람이 없어요. 다 부패했거든요. 그리스도만이 옳아요. 온전해요. 완전해요. 그분을 옷 입으니 내 인생이 그 인생을 살아내는 인생으로 바뀌더라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다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자, 이 장면을 송아지를 잡고 잔치에 베푸는 걸 밖에서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장면의 얘기를 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이런 자를 찾으면 즐거움이 마땅하고 잔치를 베푸면 마땅한데 이게 영 못마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에서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조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잔치 베풀 소리 듣고 이미 감 잡았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그리고 종을 불러요. 지금 뭐하고 있는가 묻는 거예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 아들이 지금 사실은 빼짝 말랐을 것 같아요. 건강한 모습이 아닌데 돌아오고 의복을 입히고 잔치를 하고 이미 건강한 아들이라 얘기하는. 뭐가 건강해졌을까요?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집에 살던 사춘기 시절은 어떻게든 이 잔소리 안 듣고 아버지 구속에 벗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그의 자유다 생각했던 그가 진탕 고생하고 났더니 아버지 집이 가장 좋더라. 생각이 건강해졌어요. 가치관이 건강해요. 돌아왔어요. 28절에 바로 얘기해요. 그가 노하여 성질을 내는 거예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 아버지 집 안으로 안 들어가요. 이게 집 밖에 있는 자예요. 사실은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버지 집에 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몸도 마음도 없는 사람이 있다가 진탕 고생하니까 마음이 아버지 집을 향한 사람이 있고, 집 밖에 있는 자, 그 맏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맏아들은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종의 말을 비꼬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지적하는 거예요. 저 창녀들하고 아버지 제가 다 탕진해버린 저 죄인, 저 몹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린다고. 동생이 죄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종교인들이 그래요. 종교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예요? 자신이 더 낫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저 사람의 죄를 자꾸만 들춰내는 거예요. 세상도 똑같아요. 내가 인정받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뭐 할까요? 네거티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게 정체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잘못을 자꾸 드러내고 부족을 드러내고 오히려 내가 더 온전하다, 내가 거짓되지 않다 생각해요. 실상은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 죄도 안 지었고 남들 미워하지도 않고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 얘기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당신이 죄인입니다 얘기했어요. 당신이 교만한 죄에 빠졌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거짓됨, 내 안에 무능력함,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뒤에 얘기를 하죠. 이를 위하여, 이 말은 어떤 성경에 보면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을 my brother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나와 상관없는 자를 이미 인식하고 있는, 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는 왜 내 동생 위해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그를 위해서 우리 가족과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얘기하는 거야. 동생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나와 이미 상관없는 데 탁 잘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르되 얘예요. 본문 영어 성경에 보면 my son 이렇게 얘기해요. 칭금하의 표정.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상기된 모습으로, 분노에 가득한 모습으로 그 둘째 아들에 대한 불편한 그런 그의 부적절한 모습들을 다 꼬치꼬치 얘기하면서 딱 던졌어. 저가 어떻게 했는데? 와 나무가 떨어지네요. 그래서 저가 어떻게 했는지 막 악에 바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내 아들아, 따뜻한 얘기, 얘야, 이렇게 얘기해. 그가 쏟아내는 감정을 아버지는 그 감정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친근함으로 이 아들조차 회복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얘기해.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장면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 첫째 아들 마다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여전히 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놓쳤던 부분 한 개 더 보기 원하는데, 이 보면 위에 28절 말씀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얘기하는데, 이 헬라어 원어 본문에 보면 이게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적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표현은 뭐냐,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들어와라, 아들아 들어와라, 너도 들어와, 잔치에 참여해라, 들어와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도 그 의미 속에 담겨진 게 뭐냐, 이 큰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와,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예야하고 나가자마자 아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창녀들하고 그 아버지 집안을 탕진했는데 막 쏟아내니까 아버지는 또 끌어하고 예야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이미 내가 가진 게 다 내 것인데 왜 그렇게 마음을 쓰니 얘기하면서 32절에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요. 우리가. 첫째 아들은 그를 얘기하면 분리시켰는데 아버지는 우리야, 우리 형제야, 우리 가족이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한테 혹시나 마음에 안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바라봤을 때 저 죄인, 저 몹쓸 사람, 저 상종 못할 사람, 이렇게 인식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볼 때 저가 우리 형제야, 우리 지체야, 이렇게 인식한다면 여러분에는 뭐 할까요? 저를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흘러내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맏아들은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맏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떠난 자예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서 떠난 자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떠난 자가 너무나 많아요.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맏아들처럼 떠난 자가 많아요. 이 맏아들의 인생인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야지 하는 인식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구원하심을 내가 받아야지 하는 인식을 살아가는 종교인데, 근데 세상에는 자기 수고로 자기 노력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철저히 아버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위치 변화는 내가 믿기만 하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이 인식함으로 여러분의 위치가 그리스도 안으로 바뀌었음을 고백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인식을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손바닥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 타고 도망가도 이사야 3장 얘기하거든요. 내가 말 타고 도망가리라 얘기해요. 도망가봤자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택한 자 다시 불러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나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몇 년을 또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면 난 못 믿겠다고 떠났대요. 떠났는데 그의 가정 가운데 처음은 잘 풀리는 거예요. 잘 나가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잘 된 게 없어요. 가정은 불화가 일어나서 물질은 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정이 쪼개지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축복이 아니죠. 저주죠. 그런데 자기의 자녀가 아프기 시작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 그제서야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내 위치가 아버지를 떠났음을 보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하고 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살이 하는 데는 뭐예요? 맞아요. 피폐해져요. 이리저리 끌려다녀. 그 포로 생활, 그 종살이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게 희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주님 안에는 풍성하대요. 우리가 먹고 들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양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게요. 에베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한 자에 충만한 오늘날 그리스도 안 또 그 예표로 교회 안을 얘기합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래요. 그 몸 안에 함께 있으면 뭐 한대요? 풍성하고 충만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이 자리가 그 충만을 얻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먹고 나누고 교제함을 통해서도 이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인식해가고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잔치를 누리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안에 풍성히 누렸으면 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누린 거. 예전에는 그랬죠. 잔치 가면 항상 뭐예요? 조금씩 이렇게 싸줘요. 싸주면 못 먹은 가족들 나누기도 하고 주변의 이웃들 맛보라고 주기도 해요. 그럼 맛보면 그 사람 또 뭐예요? 아, 그 잔치 자리 가면 먹을 게 많던데 하고 그들도 오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오늘 신앙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상황에 있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은 달라지겠죠.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것들이 축복이죠. 그리고 내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음을 인식한다면 여러분 희년을 누려야죠. 잔치를 누려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탁 제시하면 사단은 꼼짝마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승리, 그런 담대함을 여러분 선포하며 넉넉함을 풍성히 더 날마다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생명이 날마다 배가 되는 우리 예배드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며 정말로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살피곤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우리 세상에서 방할 때라는 찬양이랑 사랑한데 말하시는 두 곡이 있는데 한 곡은 잘 알고 한 곡은 생소해요. 생소하더라도 여러분 살짝 한번 해주시면 있습니다. 내 맘에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면서 이게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걸 더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해요. 세상은 솔로몬 얘기죠. 헛되고. 근데 그 헛된 게 뭐예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대요. 이 세상은 다 헛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 재능, 물질 이게 다 헛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 사랑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게 우리에게 회복된 우리 삶인 것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우리 주일 찬하시고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